할렐루야. 계속 찬양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면은 밥을 할 때 배가 많이 고프고 이러면 이제 부엌에 가서 밥을 하는 걸 옆에서 뒤에서 이제 이렇게 솥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솥이 이제 처음에 그 살을 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한참 있다가 보면 이제 김이 나고,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있다가 보면은 솥뚜껑을 또 약간 열어놓고, 그 다음에 또 불을 빼가지고 또 불을 낮추고. 그래서 옛날에 김용기 장로님은 솥뚜껑 운조수가 3개를 움직인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살을 넣고 물을 붓고 불을 뗀다고 밥이 되는 게 아니고, 살을 볶아 가지고 이제 넣고는 거기에다가 또 처음에는 센 불을 넣고, 그 다음에 불을 줄이고, 그 다음에 열어 가지고 기름을 빼고 다시 닫아 놓고 알불을 가지고 뜸을 들여야 그렇게 맛있는 밥이 되는 그런 과정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많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불을 빨리 떼 가지고 그냥 그걸 퍼먹다가 이렇게 보면은 살이 다 타버리고, 그 속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삼층밥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밑에는 타고 중간엔 밥이 되고 위에는 살이 그대로 있는, 이거를 조절을 잘 못하면은 그런 과정이 되는데, 이거를 조절을 잘 하면은 밥이 아주 맛있는 그런 밥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어릴 때의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기다릴 줄 알고 그거를 또 조절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드린 것이죠.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농사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이 농사를 하다가 보니까 심는 게 재미가 있고 사기 나는 게 재미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심어 놓은 식물과 같이 곡식과 같이 이야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할 만큼 재미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열매 맺는 그런 시기를 갖고 있을 때 그냥 바로 그것을 혼자 추수를 해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결국 쭉정이만 남아있는 그런 과정들, 그거는 다 그 때가 있어야 되고 그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어느 정도까지 가야 알곡이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들은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천하에 모든 것이 다 기한이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는 모든 것을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우리에게 지어 주셨고, 또 그것을 우리 사람들은 12절에 가서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로 내가 알았고, 이게 결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알았도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어지는 많은 것이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창조를 해주셨고, 그거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잘 누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고 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는데, 이제 이 사람은 복 받을 때 됐구나, 하나님이 이제는 이분에게 응답하실 때가 됐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저 집안을 일으킬 때가 됐구나, 이렇게 그러한 과정으로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그런 기도가 나올 때가 있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과정을
이제 차츰 부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게 그 사람이 계속 열심으로 나아가면은 그 복이 많은, 그럴 때 목회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한테 주어진 것보다도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보람있는 이 목회의 어떤 그런 맛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람은 은혜 받을 때 됐다. 이 사람은 응답 받을 때가 됐다. 이제 이 사람은 될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 같다. 이제는 하나님이 곧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그때가 있는데, 꼭 그때가 되면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회하는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이제는 반드시 됐는데, 반드시 그냥 봐도 익었는데, 충분히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되었는데, 그 시간에 시험 들어버리는, 그럴 때가 제일 안타깝고 제일 힘듭니다. 참 지금까지도 그런 일들을 참 많이 이렇게 겪어오면서 이게 조금만 더 있었으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인데, 거기에서 놓쳐버리는 이러한 과정들을 제일 안타까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하 4장의 말씀에 가보면은 수넴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어떤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4장 8절에 있는 말씀이,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서 자꾸 강권해서 먹을 것을, 자기 집에 와서 먹을 것을, 음식을 먹게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수넴에 이르렀는데 한 여인이 찾아와서 강권해서 우리 집에 와서 식사를 하고, 아니면 간식을 들고 가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 엘리사가 자주 그걸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음식을 먹으러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음식 먹는 그 중에 그 여인이 남편에게 하는 말입니다.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항상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음식 먹으러 왔는데, 저 사람은 내가 왜 대접을 하냐 그러면은 항상 지나가는 사람인데 그냥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다. 그거를 알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가서 보면은 남편에게 작은 방을 담 위에다가 만들고, 거기에다가 침상, 또 거기에다가 책상, 그 다음에 의자, 그 다음에 촛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개인,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이리로 지나갈 때 보니까 너무 지쳐 보이니까 그 사람에게 방을 하나 만들어주고, 옛날에, 지금도 가면은 멕시코나 이집트나 이런 데 가면은요, 1층 집을 지어가 자기가 살고 2층에 새 들어올 사람이 있으면 돈 받아가 지어가지고 그 사람이 살고, 3층에 오면 그 사람 돈 받아가 지어가서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 집 위에다가, 담 위에다가 집을, 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 방에다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책상을 놓고 촛대를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그 침상을 놓아놓고 여기서 쉬고 여기서 책을 보고 이 불을 켜서 늘 책을 보라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충분히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엘리사가 그리로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는 올라갔는데, 가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 왜? 지치는 시간인데. 그래가 여기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서 자기 좋은 게하시를 불러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오느라.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와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왕을 만나게 해줄까?
아니면은 군대 장관을 만나게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을 만나도록 해줄까? 군대 장관을 만나도록 해줄까? 다시 말하면은 네가 필요한 게 뭐냐? 그거를 다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여인은 대답하기를 그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지, 내가 특별히 뭐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그런 것보다는 왕을 만나고 군대 장관을 만나고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그냥 이 백성들과 함께, 한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 함께 살았던 사람들과 함께 나는 여기서 살고 싶은 게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 종 게하시에게 다시 너무 좋으니까 또 묻는 거예요. 아니다, 지금 다시 내가 누우면서 너무 평안하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다시 그 여인에게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물었더니 게하시가 대답합니다. 남편은 늙었고 아직도 자식이 없습니다. 빨리 가가 불러오너라.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을 불러왔더니 내년 돌에 네 품에 아기를 안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은 늙었고 지금 아기가 없는데 내년 돌에, 내년 이때 12달 후에는 네가 몸에 아기를 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수냄 여인이 그거를 갖고 아주 농담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연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 되기 전에 아기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이제 점점 더 크게 되고 그 아기가 하는 그런 많은 과정에서 이제 여기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사는 끝까지 이 가정을 돌아보는 이 과정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기가 걸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에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고 이쪽에는 어머니가 일을 하는데, 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는데 가서 거기에 아장아장 걸어갔더니 그 아버지 앞에 갔던 이 아기가 하는 말이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이렇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종들을 시켜서 빨리 엄마 곁에 데려다 주라. 그래서 엄마 곁에 데려다 주니까 엄마가 그 아기를 안고 품에 있었는데 점심때쯤 돼가지고 아기가 죽어버려요. 그 아기가 죽은 것을 알고 그 부부가 집에 와서 남편에게 빨리 말을 한마디 도가. 그리고 그 아기를 그 다락에다가 놓고 그 남편에게 빨리 도가. 지금 내가 가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은 때도 아닌데 어떻게 지금 가냐. 아니다, 지금이 때다. 빨리 지금 내놔라. 그래서 남편이 준비해준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은 갈멜 산으로 가서 엘리사가 거처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엘리사가 오는 그 수냄 여인을 보고 게하시에게 가서 마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게하시가 와서 마중을 하고 엘리사를 만났을 때 이야기합니다. 이제 8장에 가면은 또 그게 연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만났을 때 그 여인에게 하는 말,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언제 아기 달라 그랬느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부탁을 했느냐고. 그런데 그 아기를 주어서 지금 그 아기가 죽어서 내가 고통이 2배, 4배, 10배나 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차라리 아기를 주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그럴 때 그 말을 들었던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지팡이를 주면서 빨리 너는 먼저 가가지고 그 아기의 몸에다가 지팡이를 얹어라. 그리고 그 수냄 여인과 함께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말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입과 입을 마주하고 눈과 눈을 마주하고 손과 손을 마주하고, 그 엘리사가 그 아기에게 가서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가슴에 푹 안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아기 자태 일어나니까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몸이 좀 지치니까 다시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다시 가서 또 입과 입을 눈과 눈을 손과 손을 같이 맞았을 때에 그 아기의 살이 따뜻하여지더라. 그리고 그 아기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아기가 살아나는 이 과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는 이제 그 아기가 성장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엘리사가 다시 그 집에 오니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그 여인에게 하는 말이 이제는 8장에 가서 나오는 말인데요. 지금 이 집에 이제 가뭄, 이제 이 기근이 오니까 빨리 7년 동안 피해라. 지금 현재 상태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주 평안해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이 상태에서 지금 앞으로 기근이 올 테니까 7년 동안은 피해야 된다. 그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의 말을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과 함께 블레셋으로 갔고, 그 블레셋에 가서 있다가 오늘 8장에 가서 보면은 7년이 다함에, 8장 3절 말씀, 7년이 다함에 그 여인과 이제 그 여인이 아기를 데리고 돌아와요. 다시 말하면은 7년 동안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 그 집에 오니까 그 집은 다른 사람이 살아. 그리고 자기의 논밭전지는 다른 사람이 전부 다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 노는 이 집은 우리 집입니다. 이 집은 내 집이다. 이 밭은 내 밭이다. 이 토지는 내 거다. 아무리 달라고 해도 그 사람이 이 여인에게 그 집과 논밭전지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이 수넴 여인은 이제 이쪽 저쪽 아무리 호소를 해도 아무도 그거를 찾아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보루로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을 찾아가는 게 쉽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이 좋은 세상에 대통령을 만나러 가자. 내일 우리 가보자고. 그러면 대통령이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는 게 아니고, 지금 시대도 어려운데 지금은 대통령을 보고 니네 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도 지금 대통령을 만나는 게 그래 쉽지 않아요. 일개 기관장들, 시장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또 지금 뭐 국회의원이나 심지어는 시의원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것도 약속을 잡아야 되고 시간을 잡아야 되고 부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흘러야 그거 만날 장소가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 교통도 그런데 이 여인이 사람들을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아무도 안 한데 왕을 찾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왕은 이 과정을 우리가 잘 보면은 이 수넴 여인은 왕을 찾아다니고 있고, 그때 왕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왕이 민간 평복장을 하고,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일반 사람들의 민심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왕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영조라든지 정조라든지 이런 왕들은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시대는 우리나라 최고 번성기가 영정조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왕이 나가서 백성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전부 다 나무 밑에 물가에 모여서 사람들의 소리를 들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가다가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리고 여기에도 가가 왕이 있나 저기에도 가가 왕이 있나, 그걸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러고 있는 중에 옆에 어떤 사람, 두 사람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보니까 바로 이 왕이 평복장을 하고 와서 게하시를 데리고, 쉽게 말하면 이미 그때 엘리사는 벌써 죽은 다음인 것 같아요. 게하시를 붙잡고 왕이 하필이면은 게하시에게
엘리사 이야기를 좀 들려달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필 그 시간에. 그랬더니 그 게하시가 왕에게 이야기를, 자기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 수냄 이런 여인이 있었고요. 아가 없는데요. 아 낳아가지고요. 가가 죽었는데요. 그런데요, 가가 살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창 하고 있는 중에 옆에 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중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 성경은 이가 그고 그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말로 풀면은 이야기하는 중에 옆에 보니까 어떤 엄마하고 아기가 하나 있는데 그 아기를 보니까 와, 왕이요, 이 여자가 그 여자고요, 자가 가한데요.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풀어야 이게 알아듣기가 쉬워요. 이 여인이 수냄 여인이고 저 애가 내가 지금 이야기했던 죽었다가 살았던 애가 자한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냄 여인이, 그 왕이 그 여인을 보고 만나. 그래서 그 수냄 여인이 이야기를 다 왕이 듣고는 6절에 가서 보면은 왕이 특별 관리를 세워가지고 다시 가가 그 집도 찾아주고 밭도 찾아주고 지난 7년 동안 이 밭에서 났던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이 여인에게 주어라. 이 왕의 명령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 수냄 여인은 7년 동안의 농사, 그 다음 소득,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찾고 그 다음에 자기의 논밭 전지를 다 찾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복들을 그 수냄 여인이 받게 되는데, 이런 많은 과정 속에 역사하셨던 주님, 이 수냄 여인이 아무 지금 문제가 없는 이때에 지금 앞으로 기근이 올 테니까 7년 동안은 피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순종을 했고 가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7년 동안 후에 돌아왔지만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되어졌는데, 그러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보는데, 저는 이 과정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맞추어 가는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13년 동안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그 후에 가족들이 왔을 때 그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 또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가 유다 민족 전체를 구하는 놀라운 계획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사화복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비단 이 요셉이나 아니면은 에스더나 아니면은 지금 있는 이 수냄 여인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과정을, 이 때를 잘 맞추어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만 보여지는 것이고 영안이 열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를 우리가 알 때에 하나님의 시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우리 김정국 목사님이 이제 3년 만에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되니까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몇몇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계산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귀하게 쓰실 때가 되신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는 단독으로 그렇게 가신. 그래서 지금은 지금 우리 황 목사님이 와가지고 1년이 이제 아직 채 못 됐습니다. 1월 첫 주부터 왔으니까. 그래가지고 1월 이게 시간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은 또 우리 목사님을 들어서 더 귀한 그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이에요, 아직. 그래서 이러한 많은 것들, 오늘 믿음이 이래 보면은 어떤 사람은 되게 약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부어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참 복을 받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점점 더 쇠약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 사람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를수록 멋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유종의 미라는 것은 끝까지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우리는 지금도 밖에 나가서 늘 양포교회라 그러면은 연세 많은 목사님, 장로님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양포교회는 이한근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아, 이런 장로님들이 이 교회에 계셨구나.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마 우리가 포항에 장로님들 중에는 아직까지도 이한근 장로님 같은 분이 나오지는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고마운지 몰라요. 만약에 그분이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끝에 가가지고 별 신앙생활이 안 되었다면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겠죠. 그러나 끝까지 초지일관 나갔기 때문에 옆에 있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남편이 아내가 남편은 흠을 제일 잘 알아. 그래가 신비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귀하고 복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어떤 그런 삶의 또 하나의 패턴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여기에서의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때에,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고, 영육 간의 강건한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 그거를 하나님의 때로 여기면은 그때부터 평생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그러한 하나님의 시간과 은혜와 복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로 알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이런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런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일구어 놓은 복이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가장 싫어하셔요. 네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우리는 주님을,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냥 우리는 입으로는 아는데 믿음으로 안 따르면은 그것도 또한 우리의 어떤 이 신앙의 오점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면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음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입으로 하는, 내 마음으로는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도 삶으로 안 따라주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같이 플러스가 되어져야 여기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내가 나의 나됨은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가지고 있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던 힘, 내가 가지고 있던 재능, 모든 것도 내가 배설물로 여기겠다. 나는 앞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겠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이렇게 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런 복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건강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그를 인정해 주는, 이럴 때에 주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시간, 그때, 내가 이 요새는 우리 집사님들 우리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모양이다. 할렐루야. 내가 가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이때, 또 내가 이럴 때에, 또 내가 하필 이때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그거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큰 은혜 속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나 아니면 세미나나 많은 것을 통해서도 그거를 은혜로 알아지는 지혜,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지는 지혜. 하나님의 시간은 내가 영안이 없어지면 그 시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셨는데 다 와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 학생들이 여름에 수련회 할 때 은혜 받는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저는 그래서 은혜 받는 학생들을 한 명, 두 명 찾아가지고 그 애들에게는 20만 원이든 30만 원이든 장학금을 줬다니까. 한 학생이 찬양을 하는데 이 앞에서 나와가지고 노란 옷을 입고 큰 소리로 막 울고 불고 막 제스처를 취하면서 이래 찬양을 하니까 그게 얼마나 좋았던지. 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자태는 장학금을 줘야 되겠다, 오늘 저녁에. 그래가지고 장학금을 이제 사무실에 이제 준비를 하라 그래놓고 준비가 된 상태예요. 야는 이제 그냥 받아. 근데 그거를 주려고 딱 준비해놓고 뭐 우연찮게 내가 옥상 위에 올라갔는데, 옥상 위에 갈간에 한 놈이 앉아가지고 담배를 보금 피고 있는데 담배 연기가 뻘뻘뻘뻘 거니까 그거 내가 봐도 재미있어 보이더라고. 그거는 바람이 안 부는 데 가야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딱 옥상 위에 의자 옆에 고가가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방울이 뽁뽁뽁뽁뽁 이래 올라가네.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바로 전화가 취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번에는 이거를 부어줘야 되겠다, 이 기도를 응답해 줘야 되겠다, 이 역사를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렇게 준비하고 다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 시간을 모르고 담배를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건데 그 시간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가버리니까 그 목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없어야 돼요. 받았던 그 은혜 감사하고 싱글싱글 그러면서 찬송하고 그냥 왔다 갔다 했으면은 가는 하나님의 복도 받았을 것이고 그 수련원의 원장 장학금도 받았다니까. 그런데 그는 그거를 못 참아가 뻘뻘뻘 피는 바람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끝까지 꾸준하게 근면 자조 협동, 어떤 건 혼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터 해야 돼요. 남 자꾸 말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협동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오늘 우리 양포교회, 그 하나님의 때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말자. 할렐루야. 절대로 하나님의 때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사람의 과정 속에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들 때는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 가지 은혜와 믿음으로 살다가 복을 받을 그 시간에 복받는,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영안이 흐려지고 우리 인간적인 욕심이 차서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놓쳐버리는 이런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를 굽어 보살펴 주시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태풍을 약하게 하시고 또 태풍이 오더라도 우리 성도들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